오늘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4개월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이후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묵상했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저 뒤에 성막 모형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오고 가고 할 때 성막 모형이 이렇구나, 위치가 이렇구나, 길이가 이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그래도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4개월 동안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율법 그리고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 출애굽기가 우리로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3,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조적으로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몇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분량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도 있고, 갑자기 끊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원래부터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좀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 돼서, 근데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좀 뒤에서 마무리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던 성막의 핵심적인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은 뭐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막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막을 쳐서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거하심에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게 쭉 연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넘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내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선후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 방에? 오케이. 그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옆방은? 옆방은? 좀 이따 모임할 때? 맞아요? 이 건물 5층은 뭐 하는 곳이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 자신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물에서 우리 마음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 번째 핵심적인 의의는 성막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 줍니다. 성막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누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는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사람들, 두 사람 누구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의 완전함을처럼 성막은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그 성막의 완전함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여집니다. 성막을 지어가셨던 것처럼 성전인 내 자신 또 공동체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만들어진 재료들이 어때요? 다 하나같이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들이에요. 인간의 장막, 인간의 처소를 지을 때 결코 만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만 사용되어져 있는 값지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어느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세 가지 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이것은 성막 안에 다 깃들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묵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임재와 완전과 거룩함은 더 분명해져요. 그 첫 번째가 만들어진 재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 밖보다 성막 안 뜰이, 성막 안 뜰보다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귀한 것으로 지어졌어요. 완전한 순금으로 지어졌냐?
아니면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냐? 기둥의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냐? 노스로 되어 있냐? 사용되는 보조 기구를 다 순금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노스로 만들었냐? 여러분, 이 차이가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바깥에는 누구나 다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안쪽 뜰은, 또 성소는, 지성소는, 여러분, 지성소로 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한계가 있어요. 구별이 되죠. 입고 가는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장도 달라요. 더 화려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성소는 사실은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완전함이 있지만 지성소로 갈수록 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성소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도대체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궤가 있죠.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이. 그걸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이 궤를 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레위기에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민수기에는 또 언약궤라고 해요. 어쨌든 이 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 돌판, 여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또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성소의 궤 위에 뭐가 있죠? 궤 위에 뭘로 덮어요? 속죄소로 덮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궤, 언약궤. 그리고 그 위를 속죄소로 덮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지성소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성소는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곳이며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가 누구를 예표해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반대 개념이 있겠죠. 반대 개념은 뭐예요?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하다면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사건이 뭘까요? 이게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사건,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궤, 속죄소를 비롯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 누가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궤 안에 있는 증거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그 증거판을 깨트려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인간의 죄를 사하지만 금송아지는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해요. 지성소는 거룩함의 상징이라면 금송아지는요, 음란함의 상징이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다면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냥 그렇게 멈춰있고 내 기억 속에 없으면, 내가 읽지 않으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읽지 않아도,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쪼개기에 아주 강력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앞에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지성소 앞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을 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두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뭔가 좋은 구절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플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할 때만 부모예요? 아니라고요. 부모가 책망하고 야단쳐도 그게 부모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감성 시대라고 하죠. 저만 해도 텍스트로 검색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보고, 뭔가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걸 시각적으로 내가 봐야만 훨씬 더 익숙한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재미가 없죠. 투박하죠. 지루하죠. 나를 불편하게 해요. 죄를 지적하고 못하는 것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어찌 되든 가야 돼요. 금송아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 보기에 좋아. 이게 더 달콤해. 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고 놀았던 그 즐거움이 금송아지에게는 있다고요. 근데 말씀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자연스러운 거. 가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자연스러운 거.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연스러운 게 사실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성경책 어딨지? 이렇게 찾아지냐고요.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건 핸드폰이에요. 맞죠? 이 자연스럽다고요. 내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성소로 향해 가는지, 금송아지로 향해 가는지, 내가 지성소를 지어가는지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뒤에 성소를 다 기록해 놓고 그 앞뒤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 다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독으로 지어질 수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령,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힌트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A, A-B,
B 다시, C, C 다시, 그리고 가운데 D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앞에. 그리고 나서 성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럴 때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성막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송아지나 성막이나 둘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함과 거룩함의 성막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보실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설교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에 보면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있죠?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어져 있어요? 그죠? 그어져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또 어디에 있어요? 21절에도 있어요. 23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있어요. 27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어요. 32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2024년 참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처해 있는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2025년이 된다 한들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지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눔, 제가 우리 이제 1년 동안 나눔한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예배 다 마치고 가족 수마다 나누는 나눔이 있잖아요. 그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똑같은 일상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난주 들은 말씀이나 큐티로 얼마나 한 주간 살아냈는가,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가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카톡방에. 근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 일찍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내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일상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요약을 좀 해서 다시 카톡방에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말씀이 이랬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까.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때로는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나눔의 주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일상을 나누다 보면 이게 교회에서 나눔인지 친구들하고 나눔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025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2024년 돌아보시고 2025년 우리가 조금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하늘나그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